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 그리고 이 변호사가 나오는데요. 이 더둘로부터 이 고발을 당하는 내용이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 더둘로라는 이 유대인들로부터 고용된 이 변호사는 이 벨리스 총독을 아첨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평안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전염병이 어떠합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를 잘 겪어서 알겠지만 전염병을 앓은 한 사람만 있어도 이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이 숙주가 갖고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전염병이 빠르게 확산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이 역병을 앓는 것, 조선 시대나 옛날 우리 전통 시대를 보면은 역병이 한번 돌면 이 마을이 초토화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전염병이 무서운지 다 익히 알고 있고 특별히 코로나를 겪은 우리들은 이 전염병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더둘로라는 사람은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이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 고대 시대는 어떠했겠습니까? 지금처럼 방역 시스템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이제 전염병이 돌면 많은 인구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퍼지기 전에 그 숙주를 빨리 처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는데 이 바울이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빠르게 증가시키는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니 하루빨리 조치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라 바울 한 사람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를 몸소 느낄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바울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얼마나 빨리 전파되고 있는지를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총독 벨리스도 이 도에 관해서는 알았다라고 합니다. 이 로마의 총독도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이 예수쟁이,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전염병과 같은 자라는 것은 당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인정한 것입니다. 더둘로가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입니다.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악한 선동가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이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가는 유대는 물론 로마 전체가 이 나사렛 이단에 전염될 것입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을 빨리 처벌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반대자들의 입장, 이 대제사장과 이 더둘로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매우 위험한 사람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염시키는 몹쓸 사람이고 당장 재판을 통해서 처단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바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신앙의 롤 모델인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롤 모델이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는 성도로 그분을 따르는 제자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즉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전염병 같은 자로 비춰지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에게는 큰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염병 같은 자가 되어서 가장 가까운 가족과 친지들과 친구들과 이웃들, 직장 동료들과 이 사업의 터전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염시켜야 될 사명과 의무가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읽고 듣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나 그러나 오늘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보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을 쉽게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 약도 입에 쓴 약은 사람들이 잘 먹지 않으려고 합니다. 쓴 약이 몸에 좋다라는 것은 잘 알지만 사람들은 몸에 좋은 쓴 것 잘 먹지 않죠. 남을 잘 먹지 않습니다. 패스트푸드나 단 것, 탄수화물 주로 섭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몸에 나쁜 것을 알지만 그것이 더 쉽게 우리 몸 가운데 행복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이야기나 복음을 증거하기보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안 좋은 소문과 나쁜 이야기가 더 빨리 퍼지곤 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좋은 이야기, 남들 칭찬하는 이야기, 누구 집에 어떤 잘된 이야기가 서로 퍼져 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안 된 이야기, 불미스러운 이야기가 사람들 사이에서 더 빨리 퍼집니다. 죄도 마찬가지죠.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인류 전체를 죄로 오염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두 번째 아담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이 이 죄인의 대표성을 갖고 있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의 대표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즉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것이죠.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인간 세계를 초월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초월적인 사건을 몸소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 경험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광야에 지나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살았는데 부추도 먹고 살았는데 광야에서는 이런 거 먹을 수 없다라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한두 사람의 불평이 진영을 휩싸이게 되고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시는 사건들이 중간중간 이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수령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데스 바네아를 정탐하고 오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정탐하게 하셨습니까? 이것은 정말 약속의 땅이 맞고 축복의 땅이 맞다. 그들의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희망찬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사람들은 정말 그 땅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고 안악 자손들은 거대하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한 성이다.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라는 매우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10명의 사람들, 이 대표성을 띤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원망했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2명의 보고가 아니라 10명의 보고를 더 신뢰해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단정하고 절망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긍정적인 평가에 영향을 받기보다 이 부정적인 평가에 영향을 받곤 합니다. 긍정적인 것 5가 부정적인 것 하나를 상쇄한다고 할 만큼 부정적인 것이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이죠. 결국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전염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람에 이제 곧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38년 동안 하나님이 유리 방황하게 하시고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나서야 만 40년이 되어서 출애굽 2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전염시키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로 전하고 있는지요? 혹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디딤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니면 부정적인 언어와 부정적인 생활로 말미암아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걸림돌의 삶을 혹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면서 느끼는 행복을 전염시켜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하다라는 것이 먼저는 내 가족이 알아야 되고, 친지들이 알아야 되고, 직장 동료들이 알아야 되고, 사업의 터전에서 만나는 사람이 알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누군가에게 증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행복을 전염시켜야 하는 그 사명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만큼은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역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염시켜야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하다면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우리의 친지들이 그 행복을 누려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우리의 이웃과 직장과 사업의 터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 행복을 누려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전염병이라는 말은 좋은 말은 아니지만 그만큼 세상 속에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향기를 퍼뜨려야 하는 그 사명과 그 이유가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만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아름다운 이름을 전하고 예수 믿는 행복을 전하는 행복 바이러스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분당 아름다운 교회와 그리고 또한 교회를 이루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예수를 증거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 좋은 것을 전하기에 힘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좋지 않은 것, 안 좋은 것 우리의 입술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전달자가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달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힘쓰고 도움받는 귀한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좋은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